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시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4천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강군이 없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이런 위험 상황에서 유대인의 정신을 철저히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로마군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은 보이지 않는 정신교육의 벽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 자카이는 로마의 수장과 협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에서 관 속에 들어가 상여로 출입구를 통과해야 할 때 경비병은 상여를 멈추고 관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긴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누워 하는 말이 내가 사령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죽음을 가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비병의 인도를 받아 로마의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자마자 벤 자카이는 우리는 항복한다. 그러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오. 당신은 조금만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오. 그때 바닷가 시골 마을 아브네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년 후 예언대로 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보니 그때를 기억하고 시찰 중 그곳이 도심과 거리가 먼 바닷가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점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는 보고를 받고 예하 부대에 지시하여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네라는 곳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도시였고 학자들의 은신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교육을 받은 자손들에 의하여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이 훗날에 유명한 예시바 대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탈무스를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의 지혜와 삶의 지침이 탈무스를 손에 들고 삽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11세기 1125년부터 유럽 전역으로 피난을 간 유대인들은 특별히 독일에서 특정 지역을 정해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1155년에 소위 베니치아의 게토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게토란 소수 민족이 한 곳에 모여 사는 빈민가 집단촌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수용되면 붉은 옷을 입고 백인이 지나가면 뒤로 물러서야 했고 지켜야 할 법조문은 몇백 개나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이 유대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니치아 지역에는 하수구가 있어서 독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이 땅의 지주는 백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집단으로 질병에 걸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지역에서 좁은 공간에 몇천 명이 집단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각자의 처소를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과 질서 있는 삶을 강조하였고 제한된 땅이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오늘의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있게 된 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토의 자체 정부를 만들어 행정의 질서를 먼저 세웠고 저축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교육의 단계 과정이 있었으며 보안과 납비가 있어서 범죄가 없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는 독일 백인들이 거래하는 일들을 하여 배의 일당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저축하는 공동 시스템을 만든 것이 지금의 은행으로 발전했습니다. 게토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독일인들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밤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부호 두치라는 대학자가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수학, 물리, 의학, 철학, 신학 등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였고 유럽의 각국 언어를 가르쳤으며 결국 많은 학자가 탄생하여 다양한 부분의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토에서 죽으라고 가둬놓은 땅 주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여 입주를 하였고 덩달아 많은 독일인들이 이곳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 게토가 열려서 유대인은 다시 살 길을 찾아 광명의 세계로 나가서 배웠던 학문과 기술을 발휘하여 독일, 이태리, 프랑스의 지도자가 되었고 정치적인 수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토의 삶을 나치의 대학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600만 대학살이 없었다면 유엔은 이스라엘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인류가 600만 대학살의 참회의 증표로 유엔은 독립을 선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인 700만이 학살당한 것을 아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민족과 달리 신앙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간직한 것은 인류 역사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해결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해결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철저한 신앙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최상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보디발의 함정에 빠진 요셉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등 그 죽음의 계곡을 생명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23장의 암몬 왕이 암살당하고 8세의 왕이 되어 26세에 순직한 요시야 왕의 혁혁한 정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애국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 중동의 메가 파워 즉 초강대국을 만들려고 할 때 요시야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했다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업적은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는데 야훼 문서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 율법책의 경전화와 역사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화는 미래의 길을 밝히는 것이고 계시를 경전화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정리는 과거를 거울로 하여서 미래를 전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사 시대부터 여러 왕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과감히 지킨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메사, 헬라 말로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킨 것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의 유래가 유월절에 기인하여 부활의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값으로 죽었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도 세속의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복지로 탈출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글을 읽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를 깊이 생각하고 미래의 세계로 탈출하는 사건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부활절과 같습니다. 경전이 없는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경제의 대국이지만 경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경전을 가진 나라를 보십시오. 결국 사람을 신격화하여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자멸하고 맙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성경과 헌법 준수를 선서합니다. 이것이 경전화입니다. 메시아 시대를 갈망하는 신자들은 오늘의 인류 역사가 잘못된 길로 행할지라도 인내하며 해야 할 사명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구체적으로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습을 만들고 히브리 말로 at into plowshares 즉 농기구인 쟁기를 말합니다. 농부가 조용히 농사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가 불멸의 예언서에 꿈꿨던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이상향의 노래입니다. 어찌 전쟁의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며 공중을 나는 전쟁의 창을 일상의 기구인 낫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 날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그와 정반대인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영토를 넓히려 하며 인권을 무자비하게 박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행복보다는 혁명 우선주의로 국가 파괴도 인권, 살상,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권력과 재물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쟁취하려는 자들이 권력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인류의 공적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불언간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살기를 가슴에 품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람 앞에 나타나는 악마를 볼 때 과연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인가 의아하게 만듭니다. 1000년 전에 인간에게 윤리나 양심의 가책과 관계없이 힘있는 자가 약자를 아무 데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호시탐탐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약탈하여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지도가 세기를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인정사정 없이 침입하여 수많은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이고 제국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강대국은 왜 자치를 감추었습니까? 민주주의의 성지인 미국만 하더라도 남녀의 평등권이 실현된 때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 세계가 조금은 인권, 즉 human right, 인권이 신장되어 자유를 누리며 행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이가 노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실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도륙하는 인류의 공적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메시아의 평화 시대는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령대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정반합의 세계를 거듭하면서 종말의 세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일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메시아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오고 간 세월 가운데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역사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해방과 구원을 향해 진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의 주체이며 구원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해겔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축이고 지렛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800년 후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사도들에게 전도와 선교 명령을 했습니다. 인류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악령과 거짓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유토피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해방과 구원을 향하여 숨가쁘게 걷고 있지만 아직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시대가 바뀌어 2000년대를 살고 있으나 해방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시대가 동터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말하기를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 또 도전이 없었던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안일에 빠져 사라지고 말았다.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천추에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내 주변엔 거짓과 온갖 추문이 횡행하지만 메시아 시대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언제나 해결사 메시아가 내 앞에 있다는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 메시아 시대가 오겠는가 염려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의 동맥의 피는 계속하여 흘러서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대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